여러분 반갑습니다. 25분에 한 권의 책에서 5개의 문장을 만난다. 북새통 2515 칼리지의 최병철 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유시화 시인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지난 1편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생각도 필요합니다만 냉철하게 따뜻한 마음, 또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시 복돋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 적절한 책이라고 선정을 한 것이니까 같이 한번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 5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스토리로 구성되어져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수도승이 제자하고 같이 수도의 길을 떠나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어떤 이 외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은 그런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가족들이 그래도 극진히 음식을 차려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외딴 집에 혼자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집에 암소 한 마리가 늙은 암소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암소의 젖을 짜서 마을에 내다 팔고 조금 남으면 자기들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날 밤을 지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다시 수도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한참 가던 중에 이 수도승은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지금 다시 그 외딴 집으로 가서 그 늙은 암소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스승님, 이게 무슨 이야기십니까? 오늘 없는 형편에도 그렇게 극진히 우리가 대접을 받았으면 뭔가 이렇게 보답을 하기는커녕 그나마 그 사람들 유일한 재산인데 그 소를 죽이라고 하시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하죠. 결국 제자는 그 집에 가서 주인 모르게 그 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려서 죽게 만듭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제자의 마음속에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찾아가 보게 됩니다. 가봤더니 그 외딴 집, 남루했던 그 집은 없어지고 꽃이 피어 있고 굉장히 괜찮은 부잣집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찾아 들어가서 예전에 살던 사람이 어디 갔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그때 거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자초지정을 물었더니 그때 갑자기 늙은 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죽어버리는 바람에 살아야 하니까 거기 있던 척박한 땅을 일구기 시작했고 거기에 곡식을 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살림이 불고 잘 살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제자는 그 스승님의 깊은 뜻을 알아채게 된 것이지요. 결국에 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때 구불구불한 글씨체로 글씨를 써서 똑바른 메시지를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골의 외딴 집에 살던 그 가족들은 어쩌면 그 늙은 암소 하나를 바라보면서 그 암소를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겠지요. 그 스승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를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렸던 것인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나 무거운 짐이나 슬픔, 이런 것들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기회에 떨어뜨려 버려도 될 만한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장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시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절벽으로 밀어뜨려야 할 어떤 암소를 가지고 있는가, 그 암소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지금 잃지 않으려고 붙잡으려고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떨어뜨려 버리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공포와 두려움은 어쩌면 그것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시그널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같이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에 나와져 있는 내용과 관계된 내용인데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우리는 곧잘 긴지 짧은지는 대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곧잘 하는데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일이 또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삶의 여정에서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다. 길이 막히는 것은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 길이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일는지도 모르겠다. 파도는 그냥 치지 않는다. 어떤 파도는 축복이다. 머리로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나 가슴은 안다. 삶이 내게 말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막힌 길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 사회, 우리 지구촌 전체가 그동안 물질 중심적으로 환경을 파괴해 가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행위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우리가 멈춰서야 할 길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그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길, 막힌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치면 우리가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어쩌면 우리 마음은 알고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느냐, 지금 상황이 나중에 더 좋은 계기가 될는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 아모리현의 사과 이야기 기타 등등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았던 사례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또 다른 도전의 전기가 될 수도 있다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좀 가져보자 라고 하는데 적절한 문장인 듯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의 문장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메시아가 장님과 귀머거리를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려냈지만 불평꾼을 치료했다는 일화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장님도 치료를 하고 귀머거리도 치료를 하죠. 하지만 불평꾼을 치료했다라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이 불평불만이 급격히 증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선거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증폭되어지고요. 특히나 이 SNS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그런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노와 이 화를 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급격히 확산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같이 생각해보게 할 만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꾼을 치료해 준 일화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시기하고 또는 모함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누구라도 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그거 해야지요. 하지만 그걸 하더라도 누군가를 비하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근거에 바탕을 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꼭 거기에 상대를 험담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문장이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요. 손금을 보려고 하지 마라. 손이 없는 자에게도 행운은 찾아온다. 굉장히 임팩트 있는 문장입니다. 저는 이런 약간 대비되는 개념의 문장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을 하면 운에 기대려고 하죠. 그래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사주팔자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그것을 벗어나는데 운에다가 맡기려고 하는 마음이 작동됩니다. 뭐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말은 손금을 보려고 하지 마라. 손이 없는 자에게도 어머니다 행운은 찾아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디 외부에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 보겠다라고 하는 주도적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마지막 낚시꾼에게 잡히지 않는 비결은 그 영양가 없는 미끼에 집착하지 않는 거야.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구덩이를 더 파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에서 얼른 빠져나오는 일이다.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이다. 티베트 속담은 말한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해야 될 일은 구덩이를 파는 일이 아니라 거기서 얼른 빠져나오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방점을 좀 찍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구덩이를 파면 팔수록 그 구덩이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얼른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빠져나오냐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문제 해결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침에 해가 뜨고 낮에 해가 떠 있으면 그 하늘에는 별이 없는 것이 아니죠. 그 하늘에도 엄연히 별은 떠 있는 것이지만 그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더 밝은 빛 때문에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문제 해결에 접목을 해보면 되는데 작은 문제는 더 큰 문제나 더 큰 빛에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둡다고 생각할 때 또는 작은 문제점들이 눈에 보여질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밝게 해버리면 되는 것이죠. 별빛이 햇빛에 가려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우리가 절망을 보느냐 희망을 보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희미한 불빛 그것을 가려버리는 방법은 어쩌면 더 큰 희망 더 큰 도전 그것을 찾아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명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 절망의 빛을 더 강하게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기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더 크게 내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겠죠. 그래서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한다면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벗어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유시화 선생님의 책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전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 기회 되신다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이 유시화 시인의 책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희망 가지시고 마음의 상처도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5분에 한 권의 책에서 5개의 메시지를 만난다. 북새통 2515 칼리지의 지금까지 최병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